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지금 앞부분에서 잠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공백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네.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는 것에 그 하이델베르크 신학교에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에 가지고 있는 이름과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런 쌍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는 이 명칭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기 정체성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갖다가 설립하게 되는 그 의미가 어, 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쵸, 당연히. 내가 믿음의 대상인 분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나를 갖다 규정하게 되는 그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중요점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많은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의미가 왜 나한테 규정이 됐을 때, 나를 규정하게 됐을 때, 나에게 끼치는 영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름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이름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화두라고 얘기하게 되는 자존감. 이 문제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나의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집단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구분해서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에 있어서의 지탄 속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지점을 이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 속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바로 얘기하게 되는 이 자존감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삶의 여정이 어떻게 돼?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내려옴 자체가 고난인 거죠. 내려옴 자체가 고난인데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요 시기의 문제를 갖다 다루게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게 되는 바로 성육신의 고백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게 되는 지금 이 고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육신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의미는 어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이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쉽다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되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교회의 절기에 합당하느냐, 특히나 개혁교회에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논쟁은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목회자 사이에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날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날을 놓치지 않고 이 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집중을 받고 있었게끔 만들었던 게 이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게 되는 절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가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공휴일이 종교의 한 날이 국가 공휴일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 날의 의미가 사회인들한테도 어찌됐든 기독교의 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 많이 변질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된 건 맞지만 거기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 크리스마스가 교회 절기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는 교회 절기를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목회자님들의 그 역사적인 전통과 그 이해와 역사적 전통의 이해와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돼요. 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가 지금의 한국에서 제1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때까지 이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하루를 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의 쉼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그러면은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지금의 크리스마스의 교회 행사가 적절한가? 에 대한 생각. 저는 제 관심은 이제 이것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국가 공휴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쉼의 자리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날의 의미를 올바르게 기독교인에게는 올바르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뭔가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조금은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는 건 이해하는데 힘들다고 이해가 하는데 창의적인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에서 하게 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6, 70년대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사회 봉사, 사회 복지와 더불어서 그리고 문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확장이 됐고 인지를 도를 높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은 국가가 그 일의 일정 정도를 다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조금은 차원이 이 국가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저도 생각해요. 네,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우리는 어떻게 인지가 되냐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은 문화 활동 많이 해요. 그래서 연극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는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어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크리스마스의 맨 마지막에 보면 생일 파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그렇지 않나요? 저희 교회만 그런가? 근데 저는 그 생일 파티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그 생일 파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심겨주려고 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촛불만 기억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 촛불 끄는데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생일 파티 하게 되면 저희 조카들도 어릴 때 보면은 초를 켜고 나면은 그 불고 나면은 또 불 켜가지고 또 하고 그래서 생일 파티 놀이를 갖다가 생일 축하한다는 그 노래를 갖다가 한 대여섯 번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애가 이제 진정이 그때도 그냥 이제는 우리가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른들 이렇게 진정시키고 나서야 이제 그것이 저기 알아들어. 그렇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마지막에 촛불 켜는 게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강인이 될 텐데 우리랑 똑같은 생일 파티를 이해하게 되지는 않을까. 음, 아이들은 그게 기쁨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기쁨. 그렇죠. 예수님이 기쁨으로 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기쁨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수준이 조금 우리하고 다르니까 음, 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믿고 그 믿음하고 똑같이 그 병연되는 기쁨하고 연결이 안 될까요? 어, 아이들 우리 저 순수하니까. 그쵸. 순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각인되는 게 기쁨이고, 그 다음에 그 생일 초대라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었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그러니까, 근데 이것만이 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오셨지만이라고 하게 된 만을 갖다 강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멘트가 저는 아쉬운 거예요. 많은 의미가 갖춰서 우리 같이 축하해요에만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이 어디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고 하게 된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은 각인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들이는 밸런스를 맞춰. 그러니까 아이들이는 사유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대전제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이 이 교육을 하게 될 첫 번째서부터 그 대전제는 머릿속에 세팅 구조를 가져야 된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사유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거 그 사도신경 넘어오기 전에 그 신앙의 디딤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는 왜 이 땅에 신성하고 인성을 지니신 분이셔야 되는지 그 두 것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끔 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신성하고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는 아이들에게 센티값으로 갖게 된다 그러면은 이 신앙 고백을 배울 때 굉장히 이 그 의미에 감복하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계몽주의 이후에 내가가 가정되는데, 나를 규정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이 대전제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 대전제 속에서 내가 인간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게 되는 출발선, 출발선이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곳으로부터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멘트를 쓸 수 있는 나한테 권한이 보기에도 제가 준비를 안 하니까 제가 멘트를 쓰지 못하니까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저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체크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그리고 문제의식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게 될 때도 꼭 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냥 생일 축하의 의미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출발점이 된다.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사유의 훈련에 있어서 대전제가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 출발이 바로 이 동정녀 양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게 되면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케아 공의가 이게 이루어지게 되고 칼케톤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유와 그리고 훈련 속에 굉장한 놀라움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활보다도 부활도 이제 논쟁이 됐죠. 그러니까 부활 읽고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다 포커싱하게 됐을 때, 근데 부활이 논쟁이 되는 거는요. 어 예수님이 시대 때부터 부활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논쟁이 됐던 게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35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여전히 하나님이신 동시에 동정녀 마리의 사이가 피로 태어난 참된 인성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스스로 취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하게 된, 지금 여기 이 두 가지 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동정녀 탕생이라고 하게 되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 연극 대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세계 파티에서도 그렇고, 영국 대본에서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초라한 곳에 오셨다는 데만 포커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곳에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좀 강하게. 음. 돼야 되죠.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신 거고, 그 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꼭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교환하게 될 때 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는 이때쯤 되면 약간 잊혀져요. 잊혀질 때쯤에서 지금 요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는 그 13문서부터 12문서부터 19문까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유의 세계를 한번 다시금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 봐도, 제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1문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해서, 저희는 이제 요번 학기에 지금 사도신경 후반부를 다루게 될 거거든요. 후반부를 가르치게 되는데, 후반부를 가르칠 때도 그때도 이제 이 전반기에서 이 부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쓰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어른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제가 아이들 다루듯이 한번 입으로 해 보시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근데 오히려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좋아하시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신앙의 연륜이 있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동안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해 오셨던 분이 되나서 그런지 어 언어 사용에는 신학생 못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언어 사용은 신학생 못지 않은데, 그게 소위 말하면은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다 알고 계신 거를 신학적으로 요 체계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만 잡아주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요거 요런 것도 괜찮겠구나. 이게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체계만 잡아주기 때문에 고 체계 안에 딱 쏙쏙 들어가게끔 도표화시켜 주니까, 도표화시켜 주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나중에 내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해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로써 그분은 다윗의 참된 씨가 되셨고, 모든 면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동일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바로 이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게 되는 요 한 구절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랑 똑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셨지만 그분이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요 이야기는 충분히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 그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그다음에 동정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의 탄생의 차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동정녀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이자 참된 인성을 지녔다라는 것, 참 인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나 교육하게 될 때
어,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들 가르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이야기들을 부모님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 아버지가 그리고 신앙의 아버지가 신앙의 그 세대주로 계시는 분 가정은 아버지가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하실 경우에는 어머님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성경책을 들려주는 거죠. 성경책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그날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선물을 찾게끔 숨겨놨다가 선물을 찾게끔 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걸 해주셔도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아주 그러니까 작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그, 소위 말하게 되면은, 음, 이 이야기들 가운데, 그, 저기 있죠. 제가 그 뒤에다가 그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느꼈을 마음들, 그리고 이것도 또 그 시대의 배경하고 연결해가지고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그 황당함을 들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연결시켜서 누가복음에서 마리아하고 어찌됐든 천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에다가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만 전달하는데 너무 저겠지는 성경 구절을 제대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조금 보시면서 이게 이야기를 조금 아이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치리니 그랬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으로 이런 게 그림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 덮친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마리아의 경험은 그것을 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덮으시리니 하고 덮친다 하고 이게 어감이 조금 차이가 그쵸, 그죠. 있네. 예, 느낌적으로. 느낌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도 보게 근데 되면은 원론적으로 덮친다는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음, 건가요? 어떤 여기 성경에는 덮으시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돼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갔었는데 음, 덮친다 이러니까 좀 더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닿네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지금 그 어원이 제가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그 누가복음, 1장 35절. 음, 이게 뭐지? 영어 성경 제가 이거 이상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음, 영어 성경에는 오버섀도우라고 되어 있고요. 음. 이걸 보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늘지게 하다 막 이런 뜻도 있는데, 3번에 나온 보호하다 이 뜻이 제일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다. 그러니까 복부보다는 샤도우. 그러니까 덥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 봤거든요. 덥다. 음. 음. 현대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네. 내가 잘못 쓴 건가?
지금 여기도 덥다라는 말이 되는데, 지금 여기 그 뭐죠? 로고스에 올라 있는 네. 거 보게 되면은 덥다라는 거, 제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 능력이 너를 덮다라는 게 뭐죠? 너의 능력이 힘이 너를 덮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지 못한 능력으로 너를 이렇게 응? 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쵸. 너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덮다라는 게. 너를 덮다, 덮으시리니. 음, 지금 이 덮다라고 하게 되는 게는, 능동태거든요. 네. 능동태고, 그리고 능동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우리는 한글어로 하게 되면 덮다라는 것하고 덮친다라는 것하고 조금 그죠. 어감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죠. 그죠. 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음,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음. 음, 음, 음. 이게 제일 괜찮네요.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럼 이건 조금 음.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죠? 감싸 주실 음. 것이니, 음, 감싸서 음, 그러니까 이런 것 애매하면 영어 성경 찾아보서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감싸 주시니, 감싸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어, 보호하다보다 뭔가 정말 나를 딱 이렇게 그쵸. 싸매고 계시는 그쵸, 느낌이 그죠. 들더라고요. 네. 요건 감사합니다. 대강은 바꿔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감싸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임해서 너를 그러니까 포옹한다라는 것을 의미 속에서 어찌됐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그 곳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사실 이게 동정녀의 탄생을 놓고서 이 시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하게 되는 논쟁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렇게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됐던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강요 봤을 때 기독교 강요 때도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구절을 다루면서 칼빈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가 진짜 실체에 대한 문제가 논쟁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전히 어, 성령을 통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자로서 그러니까 자연의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라고 하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그 관계를 맺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남자로서의 그 실체라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하게 돼. 어찌든 결정이 된 거니까. 성이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쟁을 갖다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찌됐든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지금 잉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어, 그 어,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원죄가 없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뭐 이건 더 설명할 필요 없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어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됨을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단 한 문장이지만은 이 하나의 단어 문장이죠 문구지만은 이 문구를 통해 가지고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단순하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신약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어,
그,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 죄인인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오실 수 있느냐?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랑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럼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이런 게 논쟁이 되는 거 반면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갖다 의심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인의 몸을 빌어서 올 수 있냐는 거야. 음, 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게 나중에 넘어가게 될 때 마리아 숭배로까지 맞아. 이르게 되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그 파이프 간에다 비교하더라고요. 비유를 들더라고요. 파이프 간에다 비유를 드는데, 파이프 간이 예, 마리아의 몸이 되는 거죠. 마리아 몸이 되는데 이게 물이 될 때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수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음, 근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 물의 근원이 돼서 이제 파이프 이걸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 물에 하고 지금 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되는 물하고 이 위에 있는 물과 이 밑에 있는 물이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관을 통해 가지고 물을 받은 물과고 그 수원지의 물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음, 예수님은 단지 그 마리아의 몸을 통과해서 나온 거야. 마음을 통과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네. 나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기 위한 통로, 사람이 사람을 놓고 그 응? 씨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응?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응? 여자의 몸을 응. 음, 여자의 몸으로 왔는데 그러면은요. 통과하지 않았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요? 사람, 사람인 마리아를 통과해서 나지 않았다면 응?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응.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응? 완전하신 사람이기 위해서 응. 마리아에게서 놓친 거죠. 근데 응. 죄는 없다. 응.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안, 교리적인 언어인 거죠. 교리적인 언어인데, 이때에,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나라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랑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중에 깐깐하신 분이 계신 거죠. 깜깜하신 분요? 깐깐하신 깐깐. 분이, 아, 깐깐하신 깐깐하, 분이.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 그쵸.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서부터, 초대교회 초기서부터 이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의 이 체계, 그러니까 철학의 체계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이시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사고 구조인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지고 안 따지고의 문제가 이제 이거 믿음이 음,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이걸 믿음으로 음, 수납하는 순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음. 사람과의 차이에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방인은 그렇게 되죠.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음,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죠? 전 그렇죠. 논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아니, 그러니까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음, 전도사님 제가 한 이야기, 이게 그 초대교회에서 논쟁이 됐다라고 하게 되는 게 이방 사람이 논쟁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그렇죠. 네.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교육을 받고 로마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철학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귀를 기울였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좀 대단한데? 야, 음, 기독교인들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데 관심을 가져요. 음,
그리고 교회 안에 관심을 갖고서 들어오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던져지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사람들도 깐깐하게 논리적으로 확인되는 흐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게 되는 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야기가 지금 그 소위 말하게 되는 깐깐하게 보게 되는 로마의 세계관과 그다음에 철학 음, 속에 있었던 보류가 있었던 반면에 이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가연설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게 바로 기독교적인 영지주의자들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음,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제가 왜 이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속적이라는 말 표현이 참 조금 이제 조금 다른 말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인문학적 사유를 해요, 아이들이. 네. 인문학적 사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학적 사유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 사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이것이 믿음의 언어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둬야 되고요. 음, 당연히 믿음의 언어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그리고 믿음의 언어, 교리보다는 믿음의 언어란 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음, 믿음의 언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라고 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때는 조금 다르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니까 예수님의 몸은 진짜 몸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 그쵸.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인간의 몸이 아니라고 보니까 가짜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음, 않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뭔가 하,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하여튼가 그렇죠. 온전하지 못한 그죠. 완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을 가진 도케티즘이 그때 당시에 유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게 될 때도 신앙 교육을 하게 될 때도 시대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게 시대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 그러니까 논리, 설명 구조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음, 이야기했기에는 음, 너무 사람들 눈에도 보이고 음, 이 가르치지도 하고 먹기도 하시고 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음, 음, 음. 어떻게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지 쪼끔 마술이죠, 물음표가 있네요. 마술. 마술. 음, 사람들을 다 속여. 마술.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 더 큰 답은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저는 이게 저는 인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6 학년이랑 중학생이잖아요. 음,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믿겨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과정이 필요해야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옛날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이런 거 필요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쵸. 결론은 정말 그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믿고 과정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얘기하는 어 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음. 있는데, 여기에다 포커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게 되면 질문 자체가 되게 적나라한데요. 천연막을 찢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여성으로부터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너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게 되는 맞아. 음. 사유의 대전제를 갖다가 두시는 게 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맹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통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된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답을 찾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그들은 답을 엉뚱한 데서 찾은 거야. 답을 와.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엉뚱한 데서 답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결론을 내는 그러니까 틀린 답을 갖다가 음.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답을 찾으려면은 정답이 그러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올바른 곳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라고 하게 돼.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나 인제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그 영적 분별력, 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너가 음. 이런 사유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 전제로 믿지 않게 하는 음. 요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별한다라고 하게 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중에 그리고 자꾸만 사유하는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음.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음. 근데 그 다양히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냐면 판단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야. 분별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유하고 그것을 사유한 것에 대한 의지로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게 인문학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사유의 능력, 그다음에 생각이라고 하게 되는 거. 생각. 음, 그리고 그것을 사유하는 추론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 추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면은 기독교적인 사유, 세계관에서 그런 사유하고 그것을 갖다 던질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게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제, 사유의 대전제로서는 계몽주로 넘어가게 될 때에 가장 큰 논쟁이 있었던 게 성경 영감론 논쟁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계몽주의가 터동하는 근대로 넘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부터 터졌냐는 거예요. 음. 거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음. 제가 여기서는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하면서 제가 신앙의 대전제로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음. 것하고 그다음에 성경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객관적인 근거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게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두 축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 논쟁을 가는 거에서도 이 두 축이 같이 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믿음의 수납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성경 안에서 뭐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건지 그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이 마리아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음. 초대교회 이야기들은 그 뭐죠? 이렇게 약간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가 하나를 갖다가 언급했는데 그 야고보의 원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2세기 말에 그 이 복음서가 작성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음. 이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하게 되는 이 원복음이라고 하게 되는 게 우리 지금 성경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네.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마리아의 부모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부자인 요아킴과 안나였습니다. 불행히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요아킴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대제사장이 아이가 없음을 대해 꾸짖었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노여움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깊은 요아킴은 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막으로 40일 동안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나는 정원을 거닐며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함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참새 둥지에 가득 차 있는 아기 새들을 보았을 때 불안한 감정으로 자극을 받았습니다. 눈물과 슬픔에 있을 때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고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하면서 한 아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는 요아킴에게 안나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요아킴은 자신이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의 정결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문에서 안나를 만났습니다. 서로 껴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장면 갖다 그린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다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음, 그러니까 거짓말이야보다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신화야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신화가 그때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음. 설명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 설명하는 방식을 찾아가냐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신화라기보다 지금의 간증 이런 거죠. 그쵸? 음, 자기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의 이 이야기들의 표시들이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시기의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는 그때의 그러니까 처음에 던졌던 고민들,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분이시니까 그분도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분으로 해야 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초대교회 논쟁이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그러니까 삼일체 논쟁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가라고 하는 논쟁이 이루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칼기토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신성하고 인성을 가지고 계시대라는 것이 논쟁이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논쟁 뭘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몸에 담았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마리아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대해야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언어들은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변서였다는 거죠. 그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이 지금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음, 성령을 통해서 되셨고 그리고 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고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그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보게 되는 것처럼요. 이 수태고지 그림 음. 보이시죠? 네. 이 수태고지 그림이 이 그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태고지 되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글을 모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예요. 어딘지 보이세요, 여기? 네. 어, 바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마리아가 되고 이쪽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되는 거니까 뭐다 아실 것 같고요. 그죠? 음, 음. 그래서 이 위에 보시게 되면은요. 마리아 위에 비둘기 있어요. 어, 여기 위에 비둘기가 올라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하고 그 천사가 만나는 요 장면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아가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교수님,
네. 이 왼쪽 위에 있는 게 어떻게 음? 아담과 하와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은 그 뭐죠? 이게 밑에 있게 선악과인가요? 뒤에 있는 게 네. 선악과가 되는, 아. 선악과라고 제가 지금 여기를 제가는 요 그림을 그 네. 크게 해가지고 한번은 올려드릴게요. 아. 음, 음. 아니 제가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지금 네이버로 찾아 갖고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음? 어 교수님이 설명 안 해 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네. 그냥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천사하고 마리아만 보지는 요 네. 주변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 그 이 위에 있는 이 비둘기 하나만으로 놓고서도 봤을 때에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벌써 9시, 11시가 넘었어요. 네 예. 저희가 쪼금 늦게 시작해 갖고 다들 어. 바쁘셔 가지고. 그쵸. 지금 다 끝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그럼 요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그러면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잊어버려 가지고 너무 네.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잊지 않고 잘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너무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하신 전도사님 전도 잘하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거 저기 다음 주엔 제가 늦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아, 저희가 여기 제가 일시중지 빨리 공유가 아니라 리코딩 끝내. 그쵸, 리코딩을 끝내.